할렐루야. 우리 고등 친구들 여러분, 산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등부 친구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고 싶은 말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당하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저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말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당하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들 주의 날개끈 아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찬양하며 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 구약 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랴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는 제가 설교 말씀의 제목을 내어놓는데 아마 현장에 있는 찬양단들은 설교 제목을 모르고 예배를 드릴 거라 생각 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 막 그런 궁금증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가만히 서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사자성어 중에 사자성어 여러분 아주 친숙하죠? 사자성어 중에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진퇴양난 무슨 뜻이죠? 네, 진퇴양난이라는 얘기 있는데 어떤 그 사자성어가 어떤 뜻이냐면 나아갈 진, 후퇴할 퇴, 두 양, 어려울 난.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든 뒤로 물러가든 어려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뒤로 물러나자니 어려움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이것이 바로 진퇴양난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한번 여러분에 맞는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아마 물론 여러분은 생각도 하기 싫은 거라서 상상도 하기 싫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설교의 이해를 위해서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일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 네,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시험 기간이고 그리고 내일은 그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수학 시험이 있는 날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 수학 시험이 당장 내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데 피곤이 막 몰려와요. 이게 피곤이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기 힘든 피곤이 몰려와요. 왜냐? 여러분 시험 기간 경험해 본 사람 알겠지만 하루만 시험 기간이 아니라 되게 한 3일, 4일 그렇게 시험 기간이잖아요. 근데 마침 수학 시험이 마지막 날 있어. 그래서 이틀 동안 날 새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미 피곤한 상태예요. 그래서 공부는 해야 되는데 피곤이 너무 몰려온 상황. 잠을 자자니 내일 수학 시험이 있고 또 공부를 하자니 피로감이 막 몰려와서 내일 시험을 잘 볼 수 있을지 걱정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할까요? 많이들 진퇴양난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많은 사람,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옆으로 가면 되지 않나.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일이 수학 시험이고 나는 잠이 취해 있는 상황인데 옆에 길이 따로 있나요? 물론 옆에 길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얘기하기가 좀 미안하긴 하지만 옆에 길도 있어요.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컨닝 페이퍼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공부 잘하는 사람을 잘 보이는 곳에 포진시킨다든지 그런 옆으로 가는 길도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 길은 더욱더 어려운 것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 통해서 더 내가 상상하기 힘든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을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되게 이런 경우는 시간과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어떤 것을 빨리 선택해야 되니까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아니면 가만히 머물러 있든지 빨리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로 어려움이 있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되게 이 어려운 선택 안에서 두려움에 빨리 빠지게 되고 또 쉽게 말해서 멘붕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선택을 그저 감정적으로 취하게 돼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면서 이것이 좋냐 이것이 좋냐 판단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감정적으로 그래 이거 하자 에이 차라리 이거 하자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치우쳐져서 선택을 하기 마련인 거죠. 그리고 대개는 그 선택 때문에 후회하기 마련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애굽의 땅에 가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게 내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10가지 재앙들을 애굽 땅에 다 펼쳐 보이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들 가운데 다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우여곡절 끝에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그저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이라는 지역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다 하나하나 성취되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거의 이곳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내어 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로운 신분이 되게 해주겠다.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의 신분이었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많은 가축과 또 애굽의 금은 보화를 뺏어서 나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저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 종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저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많은 재물들, 많은 보화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승리겠어요. 그저 거기에서 나온 것만 해도 큰 승리인데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많이 누리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얼마나 큰 승리겠어요. 그 승리감에 도취해서 나오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분명 지름길이 있어요. 무슨 거리냐? 직선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직선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 직선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직선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 직선길 앞에 곧장 가는 길 앞에 수많은 적들이 양쪽에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직선길을 가다 보면은 많은 대적들을 만나서 전쟁을 취하다 보면은 마땅히 그들이 왜 우리가 이곳 가운데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들은 전쟁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할 것을 맛볼 것이고 또 전쟁 가운데 그 어려움을 맛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불평하게 될 것이고 왜 하나님 우리를 끌고 왔을까 하면서 두려워서 다시 바로왕에게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되어서 하나님께서 직선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삥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삥 돌아가게 하신 것이 뭐냐? 이 홍해바다를 놓고 해안가 도로를 타고 가는 거였어요.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금은보화, 양들, 가축들, 그 다음에 짐까지 다 꾸려가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 해안가 도로를 타고 쭉 가게 되는 거예요. 행진 속도가 느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 애굽왕 바로가 다시 꼴이 나기 시작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모세라는 사람이 애굽에 와서 10가지 재앙들을 몽땅 다 쏟아부었고 그래서 애굽의 전역에 있는 모든 가축들, 모든 식물들이 다 싸그리 말라버렸고 심지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자신의 아들, 큰아들이 장자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어요. 막상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큰 상실감 때문에 모세에게 야 너 가! 너 내 눈앞에 사라져! 이렇게 얘기해서 보내긴 했지만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모세가 너무나 괘씸한 거예요.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내 이것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다시 군대를 모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더딘 행진을 하면서 해안가 도로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애굽의 병사들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선거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곡선으로 해서 삥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애굽의 병사들이 삥 따라오겠어요? 직선거리로 쫓아왔겠죠. 그래서 징태양난인 거예요. 뒤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잡고 있고 앞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거예요. 뒤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앞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성난 군사들이 자신을 향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애굽의 병사들은 다 무장되어 있어요. 병거와 말을 하면서 다 무장되어 있어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두려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끝에 원망이 섞인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모세야 모세야, 야 너 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왔냐? 우리가 너한테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부탁한 적이 있냐? 우리가 너한테 우리를 제발 여기서 끄집어내려고 부탁한 적이 있냐? 아니 우리는 너한테 부탁도 하지 않았다. 근데 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왔냐? 야 애굽에 우리 시체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왔냐? 왜 우리를 굳이 여기에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 앞에 하는 원망인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데리고 왔는지. 애굽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광야에서 죽는 것이 너희가 원하는 것이라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차라리 여기서 죽을 바에는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목소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을 했어요. 10가지 재앙의 애굽 땅의 전역에 펴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그런데 정작 나와서 자신들의 뒤에는 홍해 바다가 앞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오니까 이제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어려움을 놓고 한탄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하냐면서. 이해는 돼요. 왜요? 애굽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신들이 현재 넣고 있는 그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재앙은 말 그대로 자연적인 자연재해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메뚜기가 몰려오고 개구리떼가 몰려오고 악성 종기가 돌고 막 흑암이 몰려오고 이건 자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물론 좀 경도가 심하지만. 그런데 이제는 인위적인 문제인 거예요. 애굽의 성난군대가 자신들을 위해서 죽이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문제가 다른 거죠. 그래서 문제가 다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확률을 놓고 왜 우리가 이곳에 와야 되는지 두려워 떨면서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오늘 말씀 13절 말씀인 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선포의 얘기인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아라.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런 선포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말은 쉬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믿음의 요구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하기 힘든 믿음의 요구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가만히 서 있는 거. 가만히 서 있는 거. 이게 말이 쉽지 너무 어려운 주제인 거예요. 너무 어려운 과제인 거예요. 뒤에도 어려움이 있고 앞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군대들이 딱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이라면 응당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막 고민하면서 행동을 취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도 어려움이 있고 뒤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권은 하나 있어요. 옆으로 도망가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애굽의 군대가 올려오니까 서둘러 나라도 살아야겠다 싶어서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런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신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라.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마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이런 모습이 아마 믿음의 첫 단계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고 이제 그 뒤로 나아가는 것. 물론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함께 그거 뒷이야기, 믿음의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 대해서 나눌 시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 또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10가지 재앙의 역사는 자연적인 것이고 자신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 인위적인 것이에요. 문제가 달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적인 것은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것이지만 자신들이 오고 있는 이 인위적인 문제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런 의심들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기적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고 앉은 배기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기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많은 이적들을 다 행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어요. 읽어봤어요. 묵상해봤어요. 그런데 정작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래, 앉은 배기도 살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이시고 과연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나에게 임한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 8년, 9년 전에,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10년 전에 크게 아팠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얼마나 아팠냐면은 제가 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여러분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예배 위원으로서 앞에서 그 찬양단 기타를 기가 막히게 잘 치는 사람이 아니라 기타를 치고 있으니까 제가 발탁돼서 기타를 치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온몸에 오한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한이 들어서 손이 얼마나 오한이 들었냐면 손을 가만히 있으면 손이 이렇게 떨릴 정도로 오한이 들어왔어요. 온몸에. 그래서 이 오한 때문에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숙소로 들어와서 누워서 이제 이 오한을 깨기 위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어요. 2시간 동안 온몸을 이렇게 벌벌 떨었어요. 근데 이 2시간 뒤 이 오한이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반대로 발현을 시작했어요. 온몸이 불덩이가 됐어요. 이것도 2시간 동안. 그러면서 내 몸에 반응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들을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내 몸에 일어난 변화들. 내 몸에 이러한 영상이 일어났다 하면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인터넷에 참 놀라운 댓글들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답변했냐? 살아봤자 6개월이네요.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에서 내가 지금 얘기하지만 뭐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제 심정은 너무 어려웠어. 인터넷에서 분명히 제 상황들, 내 병화의 모습들, 내 몸 상태를 딱 검색해 보니까 길게 살아봤자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스스로 시험 판정을 내렸어요. 나는 살아봤자 6개월이다. 나는 6개월 남았다. 어떻게 할까? 나는 길게 살아봤자 6개월이라는데 어떻게 할까? 사람이라는 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과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실까? 그걸 찾기보다 본능적으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찾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안에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의심이 생겨나기 마련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약의 내용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찬반을 놓고 진위 여부를 놓고 많은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자유학자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모세의 출애굽 당시에는 지극히 심한 가뭄이 있던 때라서 홍해 바다 물이 깊어봤자 사람의 무릎밖에 오지 않는다고.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가뭄이 너무나도 지독한 가뭄이 있어서 홍해 바닷물이 깊어봤자 무릎밖에 차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를 지나서 걷는 거, 그다음 무릎밖에 차지 않는 그 바닷물을 걸어가는 것밖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믿음 좋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무릎밖에 차지 않는 그 물을 사용하셔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키신 분이라. 또한 이러한 연구 내용을 들었어요. 홍해 바다 그 지역에 실제로 그 유물들을 있는지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한 끝에 그 홍해 바다 물에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된 그 흔적이 그곳 가운데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흔적을 발견하면서 그곳 가운데 그저 애굽의 병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왕의 유물들까지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 어떤 상황에 놓고 그 상황에 맞게끔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 홍해 바닷물이 무릎밖에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무릎밖에 차지 않는 그 물을 가지고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홍해 바닷물이 정말 넘실대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홍해 바닷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닷물을 다 깨끗하게 활짝 열어주시고 마치 사람이 육지를 걷는 것처럼 걷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의심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은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기만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 동안에 겪었던 어려움도 있겠지만, 물론 그만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한 발짝 뒤에 서서 하나님 먼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건이 나가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게 역사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들의 발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불기둥을 가리켜서 불기둥을 그들 가운데 먼저 보내주시라. 그래서 애굽의 병사들이 행진할 수 없을 정도로, 행진이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먼저 장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음으로써 나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환란 중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한계를 놓고 하나님은 여기까지다, 하나님은 여기까지다, 하나님은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할 수 없는 분이다 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을 여기며 살았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교만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심,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생각들 다 접어놓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친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며 놀랍게 역사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어려움, 시험, 환난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나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승리를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삶 가운데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은 여기까지다 여기며 의심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며 나아갈 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늘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어려움들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준비하시고 교회에 나오실 때 그런 헌금을 다 가지고 주님의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또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속일 것 속일마다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사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 역사를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서 경험하며 맛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상급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3부터 처처연이 학교로 모이는 개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확실시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또 불투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추세가 많이 한풀 꺾여서 좀 방심하고 있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백신도 나오지 않았고 치료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 그렇게 마음 확 놓지 마시고 여러분 어디 다닐 때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손 사진 같은 거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하시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선생님 통해서 광고 나가겠지만 조만간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것 같습니다. 뭐 그 시간이 되면 여러분께 광고 또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